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분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3 여인이었습니다. 이 3 여인이 어떻게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 당연히 예수님 무덤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맞죠. 그런데 그들이 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을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그리고 그 무덤은 큰 돌로 굳게 닫혀 있는데 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 왜 굳이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그죠? 네. 이미 장사 다 끝이 냈잖아요. 무덤은 굳게 닫혀 있었잖아요. 네. 그들이 향품을 준비하여 가는데 그 향품을 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 여인들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요. 예.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들의 행동, 그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사실은 이 여인들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단순히 일찍 제일 먼저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달려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그냥 막연히, 우리야 얼마든지 말로 예수님 사랑해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건 사랑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1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이렇게 사서 준비하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할 때 향품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장례할 때. 이미 예수님은 장례를 끝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 정도를, 엄청난 양이에요. 100근 정도의 향품을 가지고 그 장례에 사용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으니 이 여인들이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미 장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의 장사를 너무 소홀하게 장사를 드려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한 게 아니고 이미 니고데모가 이 여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잘 했단 말이에요. 급하게 했지만 니고데모는 워낙 부자니까 이런 것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 아마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미 향품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렀단 말이에요. 이미 했단 말이에요. 더 할 필요 있어요? 더 할 필요 있나요? 이미 충분한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요, 이미 충분한데, 내가 하고 싶은데, 이미 충분하잖아요. 이미 다 끝났잖아. 그럼 굳이 내가 그걸 더 할 필요 있어.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다른 거예요. 사랑은요, 이미 했든 충분하든 그거는 사실은 별로 자기 계산에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넘치게 100근이나 되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한 건 그건 니고데모가 한 거고, 나는 또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엄청난 양의 향품을 가지고 장사를 치렀다는 것을 알면서도 향품을 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사를 목격하고, 즉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목격하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향품을 구입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말씀하고 시간이 다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안식일이 지나고, 즉 예수님의 장사가 이미 끝나고 난 뒤에 향품을 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향품을 구입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다르게 쓰여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아무리 착각했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개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다라고 보면 여인들은 향품을 2번 구입한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로 보고 예수님 빨리 장사 지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금요일 오후 3시였거든요.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6시부터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우리하고 달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어제 저녁,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이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 6시까지가 주일인 거예요.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는 거를 보고 이제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사고 팔 수 없으니까 3시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향품을 구입을 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향품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끝나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원했던 향품을 더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의 향품을 구하기 위해서 향품을 다시 구매를 한 거예요. 보세요. 이미 니고데모가 충분한 양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다 끝냈어요. 예. 예. 그런데 물론 그것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장례를 해야겠다라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급하게 뭐 길어야 3시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급하게 향품을 준비하고 그런데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장사를 또 드렸대. 향품을 써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이거 괜히 샀네 이런 마음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가 되고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우리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미 충분히 니고데모가 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준비한 게 있긴 있어요. 그럼 그것만 쓰면 되잖아요. 그거를 안 쓸 수도 있는데 그죠? 이미 장사가 끝났잖아요. 장례가 이미 다 끝났다니까요. 그럼 그거를 안 쓸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거를 쓰겠다는 마음 더불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들이 생각했던 원래의 향품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니까 이미 장사가 충분히 넉넉하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우리가 마음 먹었던 그 향품을 다 구비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애초에 마음 먹었던 것까지 다 더 구해서 예수님을 장사하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면서 이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 돌문으로 크게 막아놨을 텐데 그 돌을 누가 옮기지? 그러니까 대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책도 없잖아요. 방법도 없잖아요. 일단 가는 거예요. 자, 그들이 보세요. 향품을 준비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과한 거잖아요. 이미 장사가 끝났고 그렇게 장사를 대충 한 게 아니고 니고데모가 100근 좀 되는 향품을 가지고 장사를 잘 이렇게 치렀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들이 그거를 향품을 바를 수도 없는 향품을 쓸 수도 없어요. 누가 이 여인 셋이 어떻게 그 큰 육중한 이 바위를 움직여요? 쓸 수도 없어요. 근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러니까 이거를 더 준비하고 쓸 수 없을 수도 있는데도 더 준비하는 거예요. 이미 준비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쓸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우리 그때 준비한 것만 가져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더 구입하잖아요.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마음 먹었던 거 다 구입 못했으니까 우리가 원래 마음 먹었던 거 다 새로 다시 구입해가지고 또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쓸 수 없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 돌문을 어떻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성적이지 않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왜 하느냐. 옆에서 제3자가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장례 다 끝났어. 장례 다 끝났어. 이미 돌문은 굳게 닫혔어. 그래도 이미 향품을 구입한 거 구입했으니까 그거라도 가져가는 거 그건 이해가 안 되지만 또 그도 이해하려고 하면 또 이해는 돼. 그런데 더 사서 간단 말이에요. 더 사서.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계산할 수 없어요. 사랑은 계산이 안 돼요. 계산하는 순간 그건 사랑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방법은 없었지만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돌문이, 붓게 닫힌 돌문이 옆으로 치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장사하려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죠. 자, 그런데 향품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두 가지로. 정확히는 뭐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으나 그 당시 문화, 팔레스타인의 문화 안에서 죽은 자를 장례할 때 향품을 쓰는 이유가 굉장히 날씨가 뜨겁잖아요. 그죠? 우리도 겨울에 장례하는 거하고 여름에 장례하는 거하고 시신의 부패 속도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름에 급속하게 부패가 되니까 이 팔레스타인 기후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이 제일 덥거든요. 지금이 제일 더워요. 그러니까 시신이 빨리 부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취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향품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거는 의미인데요. 일반인들에게 장례할 때 향품을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례할 때 향품을 쓰는 대상은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 왕의 장례에 향품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적용의 메시지를 주냐면, 첫째, 예수님이 교회니까, 예수님이 교회죠? 그죠? 교회가 예수님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뜬구름 장난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주님이 교회가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교회예요. 내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과 태도와 방법이 이 여인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러분, 교회에 흠이 있잖아요. 흠이 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흠이 있는 곳에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잖아요. 그죠? 고개를 돌리고. 그죠? 그거를 향기로운 향으로 덮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거 막 악취 난다고 얼굴 찌푸리고 왜 이렇게 냄새가 심하냐, 이거 어디서 나는 냄새냐, 뭐 이렇게 냄새 풍기냐, 이렇게 찡그리는 거는요, 정확하게 사실을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의로운지 몰라도 사랑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든지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자기의 삶에서 체험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향기로운 향품으로 그 모든 흠들을 싹 덮어서 그 냄새가 나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자, 이 향품을 써서 하는 장례는 왕의 장례에 하는 방식이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왕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자기 인생의 가장 존귀한 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를 목적 삼는 일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목격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정말 여러분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는 건 교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왕이에요. 그 왕은 뭐예요? 교회가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죠? 내가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 안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죠? 교회가 너무 내게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너무 존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악취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내가 향으로 덮는 거예요. 자, 향으로 덮는 게 그냥 마음으로 덮고 쉽게 덮어지는 게 아니죠. 이 여인들처럼 향품을 준비하는 정성과 향품을 준비하는 비용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정성도 들이지 않고 더군다나 거기에 우리의 비용도 지불하지 않아요. 그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막 악취가 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는요. 돈 안 들어요. 그냥 말만 하면 돼요. 그 돈이 뭐가 들어요? 뭐 지적하고 뭐 이거 나빠, 이거 문제야. 뭐 이건 무슨 돈이 들어요? 그건 돈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돈 드는 일이에요. 돈 드는 일이에요. 그 돈도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저렇게까지 돈을 써.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이 돈을 쓰는 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거예요. 굳이 뭐 이미 다 니고데모가 넘치게 향품을 썼는데 굳이 뭐 돈 들여가지고 향품을 사는 거. 니고데모가 장례한 거 모르기 전에 처음에 샀으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미 장례도 끝났고 니고데모가 충분히 했고 자기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 자기들이 마음 먹은 데만큼만 되지 않으면 그래도 어쨌든 준비가 됐고 그래도 그것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하잖아요. 예. 왜요? 교회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자기 실에서 교회가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니고데모가 하는 거고 그건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은 그런 거야. 내 마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사랑해 주는 거는요. 누군가가 대신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내가 할 거를 누군가 대신 사랑해 줬으니까 나는 됐다?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면요. 누가 이렇게 해도 보세요. 우리가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해서 막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막 너무 이렇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잘해줘요. 그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다 해줬다고 안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충분히 차고 넘쳐도 뭐 옷이 차고 넘쳐도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것도 가지고 오잖아요. 예. 이거 왜 사왔어, 엄마? 이거 왜 사왔어요, 아빠? 다 있는데, 그건 네 사랑이고, 이거는 내 사랑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는 거야. 차고 넘치면 어때? 난 하고 싶어서 했어. 그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귀하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여인들의 마음이었어요. 니고데모가 한 건 니고데모가 한 거고, 내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나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요 듣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요 부활을 들었어요. 그죠? 전에 들었잖아요. 누가? 이 여인들이 와가지고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가서 본 거예요, 현장에서. 예수 진짜 안 계시네?
그리고 옆에서 한 청년이, 다른 성경은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아. 그분 살아나셨어. 부활의 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그 믿음과 그 확신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예수 부활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경험되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어요.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엄청난 선물이에요. 보배로운 선물이에요. 말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말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엄청난 사랑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도 그 사랑을 받으셨으니 그 사랑을 그 여인들에게 주시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죠? 그럼 자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넘치게 사랑하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줬던 선물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선물이. 이 여인들은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들이 썼던 그 향품의 그 가치가 얼마인지,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해서는 그 향품의 값으로 지불했던 그 비용으로 그들의 인생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 돈 가지고 그들이 힘을 내거나 그들이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거나 그 돈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분명하고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이 여인들의 모든 삶을 넉넉하게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놀라운 강력한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환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은 그 죄악된 세상에서 그 모든 믿음의 시련들을 다 이겨내고 정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가는, 성장하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 부활이에요.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네. 오늘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인데 그 부활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그 부활의 첫 선물을 받았던 세 여인, 그렇게 주님을 진심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했던 자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내 인생의 왕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교회를 실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도 그 부활이 우리 인생에 큰 선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